예,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은 저도 코로나 걸려갖고 집에서 그래도 양복 다 입고 텔레비에다가 이것도 나오게 해가지고 봤는데 그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최고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코로나 그런 거 걸리지 마세요. 예, 걸리지 말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래서 열심으로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성도 교제 나누고 이렇게 기쁨으로 주를 섬겨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26절 오늘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서 다 외워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좋은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하시면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좋은 집을 잘 준비를 했는데 며칠 못 살고 죽었다. 그 기가 막힌 일이죠. 억만금을 벌었습니다. 사업을 잘해가지고 큰 부자가 됐는데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좋은 집, 뭐 억만금 이게 아니라 온 천하를 얻고도 천하를 얻는다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뭘 잃으면? 제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 가장 귀한 것은 뭐다? 사람의 생명이다, 목숨이다 이런 얘기죠.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부귀영화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다. 이 생명이 왜 가장 귀한지 오늘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왜 귀하냐?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나 죽어버리면 끝나니까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생명이 귀한 이유 하나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 26절 7절 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2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우리 생명 이게 왜 귀하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하다.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런데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 뭐처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 뭐 복잡한 설명할 필요 없이 하나님처럼 만들었다 이거죠. 시편 8편 4절 5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기억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씌우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어느 정도로 귀한 존재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냥 성경에는 천사보다라고 되어 있는 성경도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보다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실 때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로 엄청나게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존재냐?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 전능자 만왕의 왕, 만유의 대주제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유명한 미술이나 이런 걸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가가 만들었다고 꽤나 비싸게 팔고 그러죠. 하나님같이 잘 만드실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만드신 게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게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큰 소리로 나는 존귀한 자다. 당신도 존귀합니다. 예, 이거를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스 코리아만 잘난 게 아닙니다. 예, 옛날에 옥덜매 그런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나쁜 말입니다.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어떻게 생겼든 간에 누구의 걸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걸작품. 저분도 다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자, 지금 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지으신 이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 7절, 8절을 더 보시면은 지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 없는데요. 예, 잃어버려서 그렇지만은 잃어버리기 전까지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는 존재였던가,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하와한테 하나님께서, 하와는 좀 나중에 생겼지만은 모든 짐승들을 다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름을 다 짓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름 짓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름 지어놓고 10개만 지나가면 그 다음에 뭐라고 지었나 몰라가지고 또 막 헷갈리지요. 옛날에 우리 5남 3녀 8남매가 살 때 6.25 때 우리 할아버지가 강경으로 피란을 오셨어요. 네가 행이냐 웅인데요. 네가 복이냐 행인데요. 결국 그 일주일인가 있으면서 이름 못 외우고 그냥 가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이름을 다 지었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그런 비상한 지혜를 주시고 비상한 머리를 주셔서 짐승들의 특징마다 딱딱 잡아서 이름을 다 짓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될 인생인데 그거 마귀 사탄한테 속아서 그만 뺏기고 말았습니다. 뺏긴 정도가 아니라 그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마귀 사탄한테 완전히 종이 됐습니다. 그놈한테 끌려다니면서 종 노릇하면서 비참하게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집에 애가 잃어버렸는데 거지 소굴에 잡혀가서 거지같이 살면서 만날 깡통 들고 어디로 댕긴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불이 나요 안 나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권세 다 축복으로 부어주신 그 인생이 그거 다 뺏기고 몽탕 다 사탄한테 남겨주고 그 밑에 가서 거지 노릇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왜 귀하냐? 하나님의 독생자를 선물로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다.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받은 존재. 내 힘으로 절대 이겨낼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까지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엄청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다 뺏기고 도적질 당했었는데 그거 찾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고마운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냥 귀한 이유가 그냥 생각 없이 귀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쳐주신,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셨나. 여러분 이거를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귀한 존재냐, 왜 천하보다 귀하냐. 창조주 전능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나를 위해 바쳐주실 정도로 나는 고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뭐가 정말 귀하다, 값어치가 많이 나간다, 그거 뭐 가지고 따져요? 그게 물건이면 그 물건을 위해서 돈이 얼마나 많이 지불이 됐는가. 왜 피카소의 그림이 그게 유명해요? 엄청난 돈을 거다 지불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돈으로 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지불이 됐습니다. 그 피값이 우리를 위해서 지불이 됐습니다.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귀중한 존재인 거,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존귀하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모든 하늘과 땅과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거 잃어버렸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피값으로 우리가 그걸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또 주셨는가 하니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은 걸 받아 누리고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서도 결국은 죽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인생에 찾아오는 죽음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 앞에 막아설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최대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러진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안 믿어져서 그렇죠? 여러분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고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죽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의 죽음이 있고 혼의 죽음이 있고 몸의 죽음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케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은 그냥 살다가 죽으면 없어지는 이 육체의 생명만이 생명이 아니고 우리 생각하고 판단하고 희로애락을 느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혼이 있지 않습니까? 혼도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더 귀한 게 있죠. 영.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을 알 수 있는 그 영. 영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다가 죽으면 없어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이 다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또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성경 말씀을 알아두시길 바라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6절, 5장 24절, 6장 47절, 11장 25절 그만해야 되겠죠. 자꾸 더 하면 또 앞에 뭐라고 말했나 잊어버리니까. 자, 그러면 우리 서울제일교회 신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이거 모르면은 간첩. 예.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5장 24절 요한복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영원한 생명 우리한테 있습니다. 6장 4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용어 같이 해보실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믿는 자입니까? 그럼 영생을 가진 겁니다. 그래도 확실치 않다는 사람은 한번 같이 따라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산 게 죄인 줄로 압니다. 이 죄로 죽었던 나의 영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일평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셔드린 순간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망은 떠나갔습니다. 사탄의 권세 완전히 쫓겨나갔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 모셔드리면 하나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도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예수님도 모시고 삽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막 양심에 깨우쳐 주십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뭔 이상한 짓을 하려면은 자꾸 땡기죠.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잘못 가지 않도록 자꾸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고집시고 자꾸 가면 하나님이 놔두긴 놔두지만 나중에 되게 혼납니다. 예. 여러분 얻어맞고 돌아오실래요? 그냥 돌아오실래요? 예. 맞고 할래요? 그냥 할래요? 예. 그냥 하는 게 낫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 존귀한 존재가 되는데 어디까지 존귀하게 되느냐?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기까지 존귀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 했죠?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 죽어도 살고 망해도 일어서는 이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려면 힘들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고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답답합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데 문제가 나왔어요.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답을 아는 아이한테는 쉽고 답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렵습니다.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이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답을 알고 사는 사람한테는 인생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대개 보면은 사람이 미혹이 돼서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은 돈을 벌으려고 아니면 멀쩡하게 부부 사약하고 진실하게 사랑하며 살겠다고 그러고는 눈이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딴 여자 보고 딴 남자 보고 이게 자꾸 마음이 돌아가 가지고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래간만에 우리 강원선 선악이 영혼에 가서 머리를 깎았어요. 이발을 하는데 옆에 테레비가 뭐라고 막 그래서 뭐라고 하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어떤 남자가 연애 결혼해서 15년 동안 가정생활을 하는데 남자가 보통 착실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집에 오면은 막 고무장갑 끼고 막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막 애들도 돌봐주고 하는데 그럼 그 집 부인은 어디 갔냐? 부인은 없어요. 놀러 나가고 없어요. 언제 들어오냐? 밤 11시, 12시 때 들어. 그럼 뭐 한다더냐 그동안에? 그동안에 저기 어디 술집 가서 술 마시고 논대요. 어떻게 15년이나 견뎠냐? 그래도 자기 부인이 연애할 때 술 잘 마시고 그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마시고 놀으라고 놔줬더니 돌아올 줄 알았더니 15년이 지나도록 안 돌아왔다. 그래서 결국 그 가정 깨졌는데 나중에 이혼할 때 보니까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왔더래요. 3자 대면하자고 그러더래요. 그 주제에 만날 나가서 집안살림 하나도 안 하고 애들도 안 돌보고 그러던 사람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나는 이 남자를 택하겠습니다. 맨날 직장 다니고 돈 벌어줘 살림 다해 뭐 청소 다해 천하 1등 신랑감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 버리고 눈이 삐었지 따라가면 그 팔자가 잘 피겠습니까? 그 며칠 가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런 거는. 예. 이게 왜 그렇게 돼요? 사람이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앞으로도 우영우 뒤로도 우영우. 예. 거기도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보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재산 문제, 복권을 같이 세 놈이서 하나 샀는데 당첨되면 우리 나누기로 해놓고는 한 놈이 언제 그랬냐고 혼자 먹으려고 그래서 막 재판이 벌어지는데 재판해가지고 결국 이겨가지고 지가 그걸 3분의 1인가를 딱 타게 되는데 24억인가 엄마를 받게 되는데 그게 확정이 되자마자 그렇게 울면서 같이 사랑하는 부인하고 살겠다고 하던 그 녀석이
다방 여자하고 딱 눈이 맞아가지고 딱 발짱기고 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 싫어하라고 그러더라고요. 3억짜리 외제 자동차를 뽑아갖고 딱 그걸 세워놨는데 우 변호사네 일행하고 길 건너편에 있는 걸 보고 저게 또 변호사한테 갔다 왔거나 너 거기 있어 하고서 그냥 차를 몰고 확 가는데 커다란 도락구가 와가지고 그놈을 팍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사. 나중에 그놈이 가졌던 모든 돈 다 이 부인한테 다 돌아왔다. 뭐 먼 길을 돌아서 왔다. 뭐 그래요. 자, 그래서 잠언 19장 3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다 자기가 미련해서 일을 굽게 했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일을 완전히 망쳐놨다 이거죠. 누가 망쳐놨어요? 자기가 망쳐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거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해. 그러면 하나님이 야 날더러 원망하지 마라. 네가 저지른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대로 살아가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잘못 가다가도 돌이키고 성령께서 안 된다 이놈아 그러면 즉시로 깨닫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갑자기 생겨나질 않습니까? 막 홍수가 막 쏟아져 가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났다. 자연재해가 났다. 아니면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막 차가 달라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우리 친구 목사님 신학교 같이 졸업한 목사님도 한 달여 전에 집에 가는데 뒤에서 뭐가 와서 박치기를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는데 온몸에 뼈가 다 부러져가지고 그냥 고생 많이 하고 그래서 동료 목사님들이 막 기도하고 막 그래, 며칠 전에 카톡이 떴는데 이제는 퇴원해서 집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걸 당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없이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코로나 그게 어디서 어떻게 올지 우리가 모르질 않습니까? 그런데도 보니까 우리 교회 그래도 아직까지 안 걸리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뭐 조만간에 걸릴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 얘기입니다. 걸려서도 빨리 나을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빨리 나았을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무능력한 존재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세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루하루 기도하며 주님께 나를 맡기고 나의 삶을 부탁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자 누굴 만나게 될 때는 미리미리 기도하고 그 사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대화 중에 역사하시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도우시려고 항상 대기하고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해서 일어나는 문제 같은 거 미련함으로 길을 굽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발의 등이 되시고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항상 담겨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잘못 가지 않게 해주십니다. 잘못 가려다가도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 모든 문제 해답이신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때로 어떤 문제가 닥쳐서 그 이겨내기까지 견디고 하는데 힘이 좀 들긴 들어요. 그때도 도우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뭘로 아세요?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거 보면 압니다. 해가 뜨고 지는 거 보면 압니다. 아, 내가 지금 팔다리가 멀쩡해서 걸어 다니는 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숨 쉬고 내 심장이 뛰고 그걸 보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 붙들어주지 않으신다면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예, 깨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모든 문제 해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데려가시면은 할렐루야 그러고 하나님 나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순복음교회를 조용기 목사와 함께 세운 최자실 목사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원래 우리 성결교회 여집사였습니다. 신당동인가 저기 어디 성결교회 여전도 회장까지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여류 사업가, 요새 말로 여자 CEO입니다. 자유당 때 삐꾸차를 타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때 자가용이 진짜 눈 닦고 봐도 드물 때인데 사업 잘 될 때 점점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너 그러다 하나님 앞에 매 맞는다.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같이 사업하느라고 바쁜 사람이 어떻게 매주 교회를 나갑니까? 이게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감사해 줘. 요따 소리 하다가 말이죠. 모든 걸 다 믿고 맡겼던 총무님께서 완전히 말아잡섰어요. 샥 말아먹고 부도를 내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이성복 목사를 찾아갔더니 신학교 가라. 그 최 집사는 방언도 하고 하니까 우리 성결교회 신학교 말고 순복음 신학교를 가라. 그래서 순복음 신학을 보냈습니다. 결혼할 때 해군 장교하고 결혼했습니다. 잘생긴 인물, 얼마나 해군 제복이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또 바람이 나셨습니다. 야리야리한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최자실 목사를 버리고 그때는 목사가 아니죠. 가버렸습니다. 근데 최자실 집사는 그때 신학생으로 학교 다니면서 전도하고 노방전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 신랑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입이 삐뚤어져서라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세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인가 지나서 아는 게 아니라 입이 삐뚤어져가지고 돌아왔더래. 이제는 기도 제목이 뭐 입 삐뚤어진 거 바로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삐뚤어진 입이 바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 신학교 가서 목사 된 거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문제가 해결된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내가 풀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풀어달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도우시는 엄청난 역사를 매일같이 누리며 사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왜 존귀한 존재냐? 이유 몇 가지 설명했지요? 확실히 아시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원 문제가 해결된 나는 참으로 복된 존재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며 살고 있다. 그러면서 날마다 그저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 최자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힘들 때는 할렐루야 이러고 기쁠 때는 할렐루야 그런데 할렐루야 하든지 할렐루야 하든지 어쨌든 간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